시편 143편 109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잘못되었습니다. 가운데가 그 줄이 쳐져야 됩니다. 143편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4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를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많이 걱정되시고 힘드시죠? 대구가 경북 지역은 조금 좀 사그러드는 것 같은데 또 수도권에 지금 또 강타를 하고 있어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여러분이 조심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또 이렇게 뭐 접촉이나 또 이런 것들을 여러분 조심하셔서 감염되지 않도록 신경 쓰시기를 바랍니다. 금주에도 지난주 같이 동일하게 예배를 그렇게 합니다. 오늘 점심 식사 없고 오후 예배 없고 셀 모임 없고 그 다음에 주중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아마 새벽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너무 오래 새벽 기도를 드리지 않아서요. 어쨌든 금주는 새벽 기도, 심야 기도는 없습니다. 우리 뭐 교육자들은 금주부터 정상 출근은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예배는 수요 예배 외에는 주간에 없다는 것 여러분 아시고 또 새 예배 때 시간 나시는 분들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국가 재난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이단 그 세력들이 그 모임에 너무 열심히여 가지고 어떻게 될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교회에 출입하는 일에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것 때문에 오해는 없기 바랍니다. 우리 큰 사회가 캐나다에서 나와서 자기 본래 나갔던 교회를 갔더니 몇 달 동안 비고 왔더니 사람들이 자기를 자꾸 막더래요. 그래서 어느 분이 와갖고 변호를 해주고 들어갔대요. 되게 속상하더래요. 자기를 몰라봐주고 그렇다고. 근데 또 교회 입장에서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오해 혹시 처음 오신 분들이 또 앞에서 또 이렇게 누군지 물어보고 그러면 또 속이 굉장히 상할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 것만큼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저께 우리 교회 어르신들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실 것 같아서 여전도에서 수고해 주시고 또 이삼일 집사님이 재료를 주셔서 삼계탕을 이렇게 하나씩 끓여서 배달을 해드렸습니다.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종선 권사님 부친이 지난주 장례식을 또 잘 치렀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참여하지 못하는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또 이렇게 전달해 주시기를 마음을 표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 혹시 그랬는데 또 본인이 또 하고 싶고 그래서 떡을 이렇게 아예 딱 떡집에서 포장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 요 교회에서 드시지 마시고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는 뭐 소독이나 이런 가지 여러 가지 문제로 염려 없습니다. 걱정을 하지 마시고 또 이 바이러스가 있더라도 한 3, 4일 동안 이렇게 딱 비워두면 또 이렇게 자동으로 없어지고 그런 거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청소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크게 교회 안에서는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 생각합니다. 혹시 이제 그런 증상이 있는 분들이 교회를 오시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은 좀 조심해서
교회 출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일들을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를 향한 마음으로 또 이 시간 왔사오니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되게 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또 우리의 살아갈 삶 속에 어려운 많은 문제들 앞에 우리가 해결을 받는, 또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노파심입니다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일이 이제 있고 난 뒤에는 사람이 뭐든지 일이 생기고 나면 그 일 가운데 빠지다 보면, 몰두하다 보면 생각이 별로 안 나요. 근데 지나놓고 나면 후유증이라는 게 꼭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영적인 후유증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신앙을 이제 같이 시작했다거나 또 열심을 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는 아주 굉장한 후유증이 아마 생기게 되고, 이제 교회 가는 것이 색다른 일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어요. 어느 분이 어저께 아시는 집사님이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이 전화가 왔는데 그 교회는 4주를 예배를 안 드렸답니다. 그러니까 열심인 분이거든요. 너무 깜깜하답니다. 뭐 신앙을 위해서 자기 자신도 다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마음이라고 그렇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회를 열심으로 이런 가운데도 나오는 사람과 안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절대 서로 비난하면 안 돼요. 그건 그의 믿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나오고 싶은데 내가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기 때문에 나 때문에 교회에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못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자신이 건강이 여의치 못해서 못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갔다 이 일이 끝나고 난 뒤에 교회 안에 아이고 집사님 교회다 못 나오고 믿음도 없어, 절대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 교회를 열심히 나온 사람과 안 나온 사람이, 요즘 팥값이 내려갔는데 파 만들면 안 돼. 네, 절대 파 만들면 안 되고, 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다 이제 스스로 이 기회를 통해 본인들이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이것 가지고 집사님이 신앙이 없어서 못 나오느니 뭐 이런 얘기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믿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는 거니까 그분들은 또 그분의 나름대로의 생각과 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이것도 신학적으로 많은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나온 내용이 있어서 신문지를 저 밑에다가 붙여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어떤 입장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그렇게 나와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예배는, 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예배는 드려야 된다. 한 사람이 나오더라도 예배는 계속 드려야 된다. 이렇게. 그러나 못 나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또 그들에 대해서 너무 강압적으로 교회 나오거나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신앙에 따라 믿음 있는 분들과 또 예배를 같이 드리고 싶은 사람들의 소수라도 모여서 예배는, 교회는 지속돼야 된다. 이런 결론이 우리 교단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서로 간에 상처받는, 말 한마디가 상처받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좀 조심해야 되겠다. 제가 노파심에서 설교를 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야고보 4장에 보니까 인생은 아침에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자고 나면 언제 온지도 모르게 아침에 딱 띠를 두르고 온 천지를 이렇게 뭐랄까요, 부옇게 만들었던 안개라 할지라도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 수증기가 증발되어져서 어느 순간에 안개는 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자, 인간이 이렇게 잠깐 살다가 가는 인생인데 왜 이렇게 고난과 아픔들이 많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눈만 뜨면 근심 걱정이 물밀듯이 우리에게 밀려와 있어요. 언제 오라고 말은 안 해놨는데 초청도 되지 않은 불청객이 우리 앞에 딱 버티고 서서 눈 떠서 하루를 시작하는 내게 걱정과 근심이 나를 확 이렇게 사로잡습니다. 어떤 경우는 내가 잘못해서 오는 고통도 있지만 내가 전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억울하게 당하는 괴로움도 있습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다시 내게 버티고 큰 절벽처럼 내게 나타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가자니 소망이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인생을 사는 일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통스러운 인생의 삶을 누가 피할 수 있고 누가 여기서 예외일 사람이 있을까요?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내만 왜 이렇게 속이 상해서 울고 있어야 되는지 이렇게 의문을 던질 수도 없어요. 왜냐? 누구나 당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당하는 일이.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했고 백성들이 존경했던 모세도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말했던,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욥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몹시 사랑하셨던 베드로와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삶 가운데도 얼마나 고통과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종류가 다를 뿐이지 어려움과 고통은 누구에게나 다 당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 돌아간 일들을 보십시오. 직장과 사업, 가족의 문제, 상대적인 박탈감, 그리고 생존 경쟁 속에서 뒤처지는 일들, 이런 속상한 일들이 세어보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기다가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가, 이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덮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 전역을 지금 휩쓸고 있습니다.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최신 모든 장비를 다 갖추고 있는 미국도 여기는 예외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말했지만 사람이 질병 때문에 사람이 3분의 1이 죽는 사태도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는 어떤 분은 그랬습니다. 전쟁의 문제가 아니라 바이러스와의 전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바이러스가 생길까? 어느 보고서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고서에 의하면 만년백설인, 그러니까 빙하 지대에 그 빙하가 녹아짐으로 인해서 눈 속에 썩어서 눈 속에서 죽어버렸던 수많은 시체들, 특별히 짐승의 시체들이 눈이 녹으면서 노출이 되어진대요. 그로 인해서 살아있는 짐승들이 그것을 손을 대게 되고 먹게 된답니다. 자, 그래가지고 결국 이것이 왜 신종 바이러스가 급증하는가, 이유를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밀림 개발입니다. 이 지구촌의 산소라고 말하는 이 밀림이 무작위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산 속에서 있어야 할, 먹고 살아야 할 이 야생 짐승들이 밀려나요. 그래서 하물며 멧돼지가 우리의 마당까지도 쳐들어오고 있는 이유가 뭐냐? 먹을 것이 없고 그들이 살아날 버틸 곳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면 죽는 줄 알면서도 사람의 사는까지 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축의 증가입니다. 가축이 점점 많아져 갑니다. 우리는 가축과 가까이 하는 시간들이 더 많아져 갑니다. 이런 접촉들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 결국은 이 바이러스는 야생동물로 인해서 생기는 건데, 야생동물로 생겨지는 것들이 결국 이런 갖가지 동물들로 인해서 접촉이 되어짐으로 생겨지게 되고, 그것이 일일 생활권이라는 문제 때문에 세 번째 문제가 돼요. 네팔에서 히말라야에서 일어났던 그 바이러스가 우리 한국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요즘은 일일 생활권입니다. 그래서 비행기 속에 이 바이러스가 같이 들어와서 한 사람만 딱 전파가 되면 삽시간에 전파가 되어지는 거죠. 이번에는 박쥐와 그다음에 사향 고양이에 의해서 그것을 먹었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부정적인 어떤 보고에 보면 보통 이 바이러스는 3개월 내지 4개월이 생명이랍니다. 그러면 3월 달에는 끝이 나야 될 상황이에요. 아무리 늦어도. 근데 어느 보고에서는 7월까지 간다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나아질만 하면 사람들이 긴장을 풀어버리기 때문에 또 전파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그런 경우가 되기 전까지는 지속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어두운 보고를 낸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이 세상에
문제들을 해결하고 사는 것도 힘드는데 이렇게 질병까지 우리에게 덮쳐서 지금 이 경기가 말이 아니잖아요. 완전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읽은 이 말씀을 통해 이 시인은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본인의 상황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해답은 주님을 바라봄으로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더 골방에 들어가고 혹은 그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고민하기보다는 우리는 그것을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해답을 찾는 우리의 영적인 수고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4절에 보니까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시인은 자신이 속상할 때 어떻게 이 일을 했는가를 밝혀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상투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냥 기도는 맨날 나오는 단골 메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어느 절차 속에 있는 당연한 어떤 과정이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순간순간 상황에 처할 때 우리의 생명과 맞물려 있는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맨날 기도 얘기만 하니까 기도는 해야지 그건 답이지 하고 우리가 지나쳐 버릴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어떤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문제가 자신이 부족하고 자신이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과 고통이 다 어디서 오느냐?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왔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이 생길 때 억울함을 갖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이유는 뭐냐?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속상한 일이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억울하다고 생각하면요, 그 억울함 속에 이 속상함이 덮쳐놓으면요 견딜 수가 없어요.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은 마땅히 당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 이유를 2절에 보니까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 고통을 당하고 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을 억울하고 기분 나빠하고 속상하면 내게 더 나빠지는 일만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세상을 끝나고 말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증권을 투자했어요. 근데 요즘같이 증권이 확 내려가 버리니까 엄청난 손해를 봤어요. 너무 화가 나서 밥도 못 먹어요. 고민하다가 돈 빌려가지고 엄청나게 투자해버린 그 증권 앞에 고민하다가 견디지 못해서 자기 몸을 자해해버린 사건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병원비를 벌려고 동문서주하던 이 두 자매가 상황이 여의치 않자 실망한 나머지 옥상에서 나란히 두 사람이 떨어진 사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돈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병이 낫고 안 낫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러분 손해를 보아서 속이 상한다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일을 처리해버린다면 이런 것을 찾을 수도 없고요, 그 고통과 괴로움은 더할 것이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남겨진 가족은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끌어안고 또 세대를 살아가야만 합니다. 다윗은 그런 식으로 자신의 억울함과 고난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처참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3절 4절, 특별히 3절에 보면 원수들로 인하여 죽은 지 오랜 자 같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힘으로는 다시 일어설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자신의 심령은 멍들 대로 멍들어 버렸고 상할 대로 상해버렸어요.
무엇으로도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참담한 모습임을 주님 앞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자신을 인정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정신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 그리고 육체적인 이 모든 어려움들, 이 환경의 난관들을 하나님 앞에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그대로 하나님께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고통과 아픔에 속상한 일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다윗이 이런 태도를 취했을까요? 자신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형편이 좋을 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어려워지면 언제 하나님을 믿었냐는 식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비를 거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어려울 때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되 자세하게 기도하십시다. 내 마음에 있는 생각까지도 다 끌어내놓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내 속에 무엇을 품고 있고 어떤 서운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노출하기가 부끄러워서 숨겨놓고 엉뚱한 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진실하게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프다고 말을 하게 되고 속상한 사람은 속상한 얘기를 자기가 대화를 통하는 사람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속상한 얘기를 사람에게 하지 말라. 사람에게 하지 마십시오. 물론 속상한 얘기를 마음에 담아두고 있으면 병이 되니까 누구에게도 말을 해야 내가 속이 풀리겠다고 얘기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아픈 마음을 그대로 끌어안고 그 문제를 받아들여 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걸 자꾸 얘기를 하면 결국 그것이 나중에 내게 흉이 되고요. 그 사람이 나를 대해서 경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한 결과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문제 해결을 주시고 얻어맞은 것도 위로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약한 것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치유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속이 상할 때 주님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5절을 보시면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그랬어요. 자,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깊이 생각했다. 뭘 생각했겠어요? 지나간 삶 속에서 힘들었을 때 주님이 나를 은혜를 베푸시고 언제나 나를 복되게, 그 당시에는 고통스러웠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일들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신 일, 깊은 홍해 바다를 갈라서 육지처럼 건너게 해주신 일,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의 첫 번째 성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복지로 인도해 주신 일, 그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다윗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의 시대의 일은 아니지만 조상의 시대에 살아왔고 그 땅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본인의 삶을 돌아보며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나간 과거 속에서 어떻게 우리 민족을 나를 인도해 주셨는가를 생각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 홍해가 딱 가로막혔을 때,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기병대가 추격하게 될 때 당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렇게 외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에게 행하시는 일을 보라고 말씀하시죠.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마시는 것, 먹고 사는 인생의 문제,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상황 앞에 있을 때 우리와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사랑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민족을 그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살려내 주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주님 생각하고 주님이 행하신 그 능력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어떤 때든지 항상 주님 생각하고 주님 묵상하는 그런 삶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치유받을 수 있는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나간 때 메리스도 지나갔습니다. 인플루엔자도 지나갔습니다. 에볼로도 지나갔습니다. 과거에 이런 전염병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코로나19라고 하는 무섭게 우리를 공격해오는 이 바이러스 균 앞에서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생각하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을 늘 깊이 생각하며 그분의 능력 앞에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주님을 향하여 손을 쫙 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주를 향해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앞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했다는 것은 내적인 행동입니다. 내적인 마음을 행동이란 말을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런 어떤 주님을 의지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묵상했습니다. 과거에 지금에 당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나를 복잡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분산은 시켜버리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생각함으로 나를 지켜주신 과거의 주님을 생각함으로 내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내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손을 폈다는 얘기는 뭐예요? 외적인 행동이에요. 얘는 결단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아이가 엄마 태에서 태어날 때 두 손을 불끈 쥐고 그리고 목이 터져라고 울면서 세상에 태어납니다. 여러분, 그 힘은 뭡니까?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힘입니다. 이건 생존의 의지예요. 의지. 여러분, 그 힘으로요 애는 굶어 죽지 않겠어 엄마 젖을 빱니다. 그 힘으로. 근데 어떤 사람이 연구를 해보니까, 실험을 해보니까 그 아이가 엄마 젖을 빠는 힘이 얼마나 세냐, 얇은, 그러니까 조그만한 그 가는 그 빨대로 쭉 빨아들였을 때 3m의 물을 빨아들일 수 있는 힘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엄마 젖꼭지에 젖을 빠는 거예요. 그게 살아갈 인생의 힘이란 얘기예요. 사람이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불끈 주먹을 쥐고 내가 인생을 멋있게 이렇게 살아보겠다고 여러분 사람이 결단하지만 사람이 죽을 때는 손을 다 펴고 죽습니다. 다 펴고 죽습니다. 노력해봐도 소용없었고 내가 살아가려고 두 손을 불끈 쥐어도 소용없고 이제는 다 끝났다. 스스로 자기 몸 하나 추스리지 못해요. 결국은 다른 사람이 나를 처리해줘야 내가 땅속에 묻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아요. 심리학자들은요, 사람이 척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보다 10배 이상의 스트레스 증후군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내가 있는 척하고 배운 척하고 뭘 가진 척하고 남에게 뭔가 좀 멋있는 척하고 사는 사람은요, 왜 그런 스트레스를 받느냐? 내가 척했던 것만큼 딴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내가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써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딱 깨놓고 자기 연약함을 그냥 그대로 노출시켜 놓고 그냥 나는 내 모습 이대로 살면 부담될 게 하나도 없어요. 바닥을 치면 반드시 올라가게 되잖아요. 시인은 그것을 깨닫고 자신의 손을 편 거예요. 편간 건 주님을 바라보았다는 얘기도 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주님. 이 속상한 환경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속상하고 참담한 아픔으로 한숨 짓고 자신의 능력의 한계 때문에 번민하고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상한 감정을 노출시키지 못한 채 오늘도 여러분 가슴 아리라고 계신 여러분 혹시 없습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기름을 알고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손을 펼 때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탕자처럼 살면 안 돼요. 탕자는 고생하고 있으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이대로 굶어 죽을 수는 없어. 우리 아버지는 부자인데 내가 이렇게 굶어 죽을 수는 없어. 그러나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 체면이. 그러니 집에 가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내가 종으로 좀 써주세요, 종으로. 그래서 내가 입에 풀칠이라고 살아서 생명이라도 유지하면 좋겠다는 심정 가지고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는 뭔 얘기를 합니까? 네가 어떻게 살았든 아무 상관없어. 나는 아들 될 자격이 없어. 그렇게 스스로 얘기하고 있을지라도 그건 아버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내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를 끌어안고 그에게 아들의 회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19의 감염의 위험에도 우리가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잘 믿어봅시다.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주님을 향하여 손을 폈던 시편 기자처럼 나의 피로를 채우시고 내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십시다. 내 힘과 결심 약간 늘 깨어지기 쉬우니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소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는 척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나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깊이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분 앞에 무엇을 숨기고 그분 앞에 무슨 체면을 따지고 그분 앞에 척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오직 도움이 주님밖에 없음을 알고 주님의 은혜만이 내게 오늘도 필요함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손을 펴고 나의 부족한 모습을 내어놓고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셔서 코로나19의 공포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약을 먹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그 굴 속에서 지금도 헤매이며 고통 가운데 종 노릇하고 있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분을 의지하는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위로와 평강과 지켜주심과 치유가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한 1분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의 때가 어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이것을 멈추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게 건강을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이 세계와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건강을 주시기 원하고 또 이 일 때문에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의사들과 진료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불철주야 수고하는 우리 정부 또 이를 관계하는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가정,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이 일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힘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주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저희들이지만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행하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날마다 주 앞에 온전함으로 귀한 일을 이룰 수 있는 저들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온 세계가 위협 가운데 있고 하나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를 잠재우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이 가운데 지켜주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주여,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이 감염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아버지들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사들 의료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를 위해 연구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모든 관료들을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서로 함께 마음을 같이 함으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생명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온전한 뜻을 이루어 아버지 영광 돌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게 도와주옵소서.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힘과 능력이 주님밖에 없음을 알고 주님을 삼함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께 우리 삶 맡기고 나가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합니다. 아버지,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필요합니다. 주여, 주의 능력을 의지하오니 저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을 드리면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심이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손길을 복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우리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해주시고 이런 바이러스로 인해서 위협을 받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손을 펴고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성도들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붙들어 주시고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위해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자라는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고 이들이 아름답게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하시고 지금 개학이 연기되고 있고 교회도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염려스럽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이들을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 어려운 때를 통하여 더 믿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의지하는 생명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을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함께하시고 치유하심이 오늘 이 땅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오늘도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이 일을 위해서 또 현장에서 수고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를 지켜보고 자신을 지키며 오늘도 마음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믿는 거룩한 백성들, 이곳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